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을 볼 건데요. 오늘은 원래는 신명기 26장 1절에서 27장 26절까지 보는 날입니다. 26장부터는 이렇게 좀 체크를 해놓으시면 좋은 게 25장 19절까지가 이제 현재적인 이야기였다면 26장 1절부터는 이제 미래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이제 신명기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설교문이 기록이 되는데 1장부터 4장까지 이야기가 과거에 대한 회상,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정탐꾼을 보내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서 40년 동안 우리가 광야에 머물게 됐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후손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이 되도록 왜 우리가 못 들어갔는지를 설명했어야 되니까. 그 후손들이 그게 납득되지 않으면 모세의 말을 하나님을 믿을 의미가 없겠죠. 우리들 그 얘기 하잖아요. 삶에 변화가 없는데 하나님 계신 건 맞나? 그 얘기죠. 사실은 광야 생활이 계속 지속되고 있으니 이 생활이 지속되는 동안 변한 것도 없고 나아지는 것도 없고 높아지는 것도 없고 가지는 것도 없고 환경이 달라지질 않으니 이게 하나님 진짜 맞나? 은혜는 계속 받고 있는데 만나를 먹으면서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 1장부터 4장.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 너희들의 조상들의 문제가 있었고 만일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잃어버린 그 40년이 이제 원년이 될 거다 라는 이야기가 1장부터 4장까지라면 5장부터 25장까지는 지금 너희들이 살면서 익숙해진 그 법,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옳은 것, 틀린 것은 변한 적이 없다. 40년 전에 너희 조상들에게 줬던 그 법도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법도 동일하지 않느냐. 그 동일한 법을 지금도 지켜가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25장까지 이야기고요. 26장 1절부터 이제 읽을 텐데 이건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라는 전제로 마지막까지 끌고 가는 설교가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는 15절까지인데 15절까지 같이 볼까요? 1절에서 1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에 대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여호와의 제단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평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그의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첫 소산이 나왔다는 얘기는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지었다는 얘기고 첫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가 맺혔다는 얘기는 최소의 기간이 1년, 짧게는 3년 정도를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에 보니 들어갈 때까지도 계속 만나는 내리잖아요. 그러다 그 들어간 땅에 첫 소산을 먹는 그때에 만나가 멈추죠. 그리고 그들이 거둔 것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도 잘 알고 뭐 익숙해 하시는 거지만 첫 열매는 원래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차를 따라도 차를 배울 때 보면 차를 따를 때 첫 잔은 버리게 돼 있어요. 첫 잔은 원래 버리고 두 번째 잔부터 마셔야 원래 제대로 맛이 난다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그게 좋아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의미적인 거죠.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는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23장 17절 18절을 먼저 좀 보고 이 얘기를 조금 더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3장 17절 18절인데요. (23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원동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운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창기, 남창이라고 부를 때 창기는 여자를 얘기하고 남창은 남자를 얘기하는 건 너무 잘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몸 파는 여자와 몸 파는 남자로 되어 있는데 이 몸 파는 여자와 몸 파는 남자가 번 돈에 대해서 표현할 때 18절에 여자인 창기, 몸 파는 여자가 번 돈과 개 같은 자라고 되어 있는데 참 이런 표현도 있어요. 성경에. 이거는 남창을 얘기합니다. 남창이 번 소득은 서원하는 일로든지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창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상에게 드려진 예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이들이 섬겼던 그 지역 내에 우상을 섬기던 방식 중에 성전에 레위인 같은 이들이 있었던 거죠. 이방 신전에. 그래서 이방 신전에는 정말로 그 여인들과 그 남자들이 그 주변에 머물면서 그들과 관계를 해야 그 신이 기뻐한다고 여겨져서 그래서 반드시
그날이 되면 모든 이가 뭐라고 그럴까요? 혼잡하게 그 일을 하게끔 만들어서 그런 말미암아 신을 기쁘게 하라는. 그래서 엑스타시광이라고 하죠. 이게 약간 환각 상태로 이룰 수 있도록 술도 많이 마시고 그러한 음료나 그러한 약물을 중독을 시켜서 마음껏 그것을 즐길 수 있게. 그래서 난잡한 성행위가 일어나는 장면이 사실은 이 장면이죠.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첫째는 우상에게 드려졌던 예물.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 더 기억해야 될 건 지난주 계속 반복했던 건데 그 우상이 뭐냐는 거예요. 우상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뭐 다른 종교를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있는 게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수단의 문제를 말하는 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벌어진 돈들 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 돈이 하나님께 드리기에 거룩한 돈인지, 내 목적과 내 열심으로 번 돈으로 한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이득을 위해서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누군가를 해코지했던 그 돈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게 가져온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실까를 먼저 점검해보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어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너희들의 쾌락을 기준으로 한 헌물을 가져오지 말라. 우리가 드리는 예물에 대한 기준을 여러분 잘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수단이 결과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수단도 거룩하지 않은 수단이라면 그 결과물에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우리 권사님하고도 그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예물은 드리는 거지 교회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목사 보기 좋으라고 예전에 참 별게 다 있었는데 이렇게 헌금 흔드셨잖아요. 이렇게 이거 봐라 그러면서 장로는 이 정도다 뭐 이래갖고 이렇게 두툼하게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액수 다 읽어주고 누구 얼마 그래서 이거 누구야 그러더니만 막 그러기도. 저희 예전 부흥회 때 그런 분들도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성도들의 열심에 그리고 헌신에 도움도 많이 됐던 것도 인정합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드려진 예물을 그 목회자의 손에 들려서 그렇게 기쁘다고 말했던 그 예물을 하나님 정말 기쁘게 받으셨을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근데요, 우리가 그걸 충분히 알고 있는데도 어느 순간부터 우리도 그렇게 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10의 9를 나에게 주니까. 예전에 그렇게 받아본 경험이 있으니까 조금 더 내가 헌금을 더 많이 하면 좀 진하게 하면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헌금은 조금 진하게 해야 된다고 조금 어렵게 해야 된다고. 물론 맞죠. 그 열심은. 근데 곰곰이 더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진짜 거룩한 수단인가. 근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다. 근데 그 말은요, 제가 이제 설명을 그때 못 드렸는데 재미난 건요,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과정을 가지고 드려진 헌금인가에 따라서 그 목적지를 향해 그 헌금은 간다는 거예요. 이게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생각에는 반드시 하나님 이거는 이렇게 쓸 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 드려진 예물은 그 예물을 받은 사람이 악용을 하든 어떤 형태로 사용을 하든 그 사람의 중간자의 손을 거쳐서 또 다른 결과물을 낳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예물은 결국에는 흘러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는 부담을 안 가지셔도 돼요. 그래서 그 예물을 잘못 써서 건축을 하다가 부도 나고 뭐 이런 교회들도 참 많은데 그 돈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흘러갔다면 그 성도들의 예물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업에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헌물을 했으면 좋겠고
우리 다리목교회에서 예물 드리는 모든 예물도 동일했으면 좋겠어요. 뭐 양목사가 좋아봐야 얼마나 좋겠어요. 감사하게 저희 집사람이나 저는 돈에 대한 욕심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라 감사하고 액수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라 그거는 염려 안 하셔도 되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마음. 제가 좋아했던 가장 제 인상 속에 가장 행복했던 받았던 예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라도에서 받았던 예물인데 두 가지가 기억이 나요. 어르시는데 소위 말해서 글을 모르세요. 숫자도 못 쓰세요. 그분의 첫 번째 예물이 제가 이런 비슷한 설교를 아마도 했기 때문에 갖고 왔겠죠. 원래 이제 교회 올 때 뭘 들고 와야 된다는 생각을 전혀 못 하셨는데 그래도 빈손으로 오는 거 아닙니다. 주일날 올 때 뭐라도 갖고 와야 되는 거. 이게 표현을 잘해야 돼요. 뭐라도 갖고 와야 됩니다라고 하지 말고 예물을 갖고 와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뭐라도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첫 번째 예물이 마늘종이었어요. 그래서 밭에 가서 새벽에 일하셨다가 마늘종을 다 뽑으셔서 그걸 이렇게 한 뭉탱이 갖고 와서 옛다 여기 써 그러면서 헌금함에 탁 넣고 가시더라고요. 예, 그날 반찬이었죠. 그날 반찬이 됐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분의 첫 예물이었어요. 그게. 그리고 나서 그분이 예물을 드리는데 항상 1,000원을 하셨어요. 항상 1,000원을. 근데 이게 지폐일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동전일 때가 문제가 안 돼요. 당신 생각엔 분명 10개를 사갖고 온 거예요. 그럼 어쩔 땐 860원. 그러니까 어쩔 때 이게 100원짜리인지 50원짜리인지 10원짜리인지 구별이 잘 안 되시니까 무조건 10개만 사갖고 오는 거예요. 10개만. 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 하나님이 제일 기쁘게 받았던 예물이 그 예물이 아닐까 싶어요. 예물의 중심을 하나님 보십니다. 결단코 예물의 내용물에 거룩이 아닌 불결함이 묻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 사실은 26장에 강조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첫 번째 할 일이 뭐냐는 거죠. 첫 번째 할 일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그래서 주셨나이다 동그라미. 이곳에 들어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곳에서 첫 소산을 얻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전제. 내가 돈 벌이를 할 수 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첫째 인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온전하게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입니다. 그것이 좋다 나쁘다의 평가 기준을 여러분이 갖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한 첫 것은 하나님 것이라는 전제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뭐래요? 레위인과 그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너만 기뻐서는 그게 참된 예물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예물, 모두가 인정할, 저건 진짜 예물이네. 과거의 두랩돈처럼 그 어르신이 가져왔던 마늘종처럼 860원이 진짜 예물이었던 것처럼 모두가 그 예물을 보고서 그래 저거 진짜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첫 발이 들어가서의 첫 시작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약속이 성취되었을 때 그 약속이 변치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이 진짜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선포입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선포고 그것을 나누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선포. 그 예물 드리는 습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여러분의 마음의 성소, 몸의 성소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예물 드릴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의 액수를 보지 않습니다. 그 액수를 그 누구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자부담이 아닌, 스스로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 아닌 그 누구의 강요나 부담으로 드리는 예물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분명 알고 있는데 겁이 나서 혹은 벌 받을까봐 그렇게 드려지는 예물이 교회에 쌓이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드려지는 예물들이, 그렇게 걷어들인 예물들이 교회에 쌓이고 있습니다. 다 썩어질 겁니다. 아무것도 하나님 일에 사용되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드려지는 예물이 쌓여있는 곡식 창고가 교회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벌어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8년 모든 교회에 쌓이고 있는 알곡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옵시고, 썩어갈 저 모든 돈들은 가라지 날아가듯이 다 날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성소를 지어가는 성도들의 예물이 온전한 거룩한 성소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림목교회가 이 가치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물도 그 가치를 아는 예물로 쓰여지고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진짜 예물을 드리게 하여